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좀 힘을 내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사람들은 부에 대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이 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많은 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높은 지위를 꿈꾸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삶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팔복의 첫 번째 주제는 사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난한 삶이란 것은 성공하고 복된 삶, 행복한 삶과는 가장 멀리 있는 종류의 삶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팔복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가난이라는 것을 그 첫 번째 주제로 삼으십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다른 것에 기초가 되는 주제라는 어떤 의미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는 과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글 성경으로는 사실 다소 느낌이 좀 한 번에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한 문장이 어떤 구조인지를 알면 좀 더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혹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 말을 하시고 그 이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하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혹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가난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돈이나 재물이 많지 않고 좀 부족하고 별로 없는 상태, 그래서 쓰고 싶은 돈이 없어서 좀 생활이 쪼들리는 그런 상태를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쓰는 이 가난이라는 표현은 보통 다른 누군가, 특히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말할 때는 더 강력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곁에서, 옆에서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없으면 말 그대로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됐던 고아와 과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더 나아가 구약 시대에 고아들과 과부들은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 속에서 말 그대로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당장 착취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었죠. 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난한 상태는 우리가 흔히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듯이 돈이나 재산이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소 부족하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상태는 말 그대로 정말 죽기 직전에 불안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돈이나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또 행복한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우리 마음 혹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깊은 곳이 가난한 상태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깊은 곳이 어떤 도움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심각한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 그리고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메시지와 이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상태, 그것이 목숨과 같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란 말씀은 결국 우리 영혼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란 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천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또한 한 영혼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이 세상과 또 한 영혼의 삶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나서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출발점, 천국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천국은 한 영혼이 경험하는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의 두 번째 의미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천국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확실히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치고 다 싸우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상태와 함께 맞이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구원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때론 이 믿음의 길이 어렵고 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길에, 우리 믿음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천국은 구원받은 한 영혼이 매일매일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천국의 소망,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의 은혜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영원히 죽을 것 같은 그 소망 없는 사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의 소망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서 내가 부족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의 은혜와 그 천국의 소망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팔복의 첫 번째 주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내용은 사실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는 본문이라고,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당신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고 있습니까? 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교 처음에 나눴던 내용으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지금과 같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이 재물의 복을 갈망하면서 그 서로를 축복하기도 합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새해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부유해지세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아멘이 없으시니까 적용되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모습, 이것이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더 가지려고, 더 풍족해지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더 가지려고, 더 풍족해지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런 삶의 방향을, 우리의 욕심을 신앙적인 말로 포장한다는 것, 이것이 다를 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예리하게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이거 주세요. 우리는 자주 간절하고 또 열정적인 기도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손에 들어오면 그것을 소위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주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만 찾고, 우리가 손에 얻기 원하는 것만 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의 방향과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심, 부자가 되려는 그 욕심을 향해 사실 강력한 폭탄을 던지신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단 한 가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행복한 길, 진짜 만족스러운 길, 진짜 복된 삶은 재물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찾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 그분을 갖는 것이 진짜 부유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되려고 뭐가 하나 손에 들어오면 그것을 은행에 맡겨 놓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장 지금 현재 내 목숨을 지키는 것에 최고의 관심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심령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 영혼의 비참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간절하고 절박한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소망 없는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우리 믿음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쓰러지기 쉬운 자들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파상 상태, 우리에게 아무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본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마음,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당장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경험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에 돈과 재산이 많은 것이 최고이고 내가 돈과 재물을 많이 가지면 내 영혼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 없는 상태였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동시에 소원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여정 한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나는 이 아침, 또 2025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